안녕하세요. 수요 집회에 설교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아주 짧게 우리 촌장님들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재녹화하게 됐습니다. 그냥 요점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29장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14절 말씀은 오늘 이제 9절에서 16절 말씀이 우리 이제 교재의 그 본문 말씀이 되겠는데, 거기 보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이 잘못한 게 뭔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제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정말 극심한 공포에 질리도록 그렇게 고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기 29장 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매를 거두시고 이 유다를 치려고 했던 사네립이죠, 아수르 왕, 이 군대를 그냥 단순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다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 촌장님들은 특별히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꼭 읽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대하 31장과 32장, 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지, 히스기야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선한 왕으로 평가받아요. 다윗 왕을 이어서 다윗 왕 다음으로 남유다 왕국의 가장 선한 왕이 누군가? 히스기야입니다. 25살의 왕이 됐는데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아버지 아하스가 막 아수르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들어온 모든 그 우상들, 산당들 이런 거 다 철폐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인정하고 좋게 생각하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취임하고 나서 두 가지 이렇게 한 게 있어요. 하나는 자주국방. 어차피 이제 아버지가 친아수르 정책했지만 아수르가 이제 대세가 돼서 중동 지방을 석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쳐들어오기 뻔하잖아요. 자기를 지역적으로 방어하던 아랍 나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무너져 내렸고, 이제는 자기와 아수르가 이제 국경 맞대하게 된 거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종교개혁 한 다음에 막 열심히 힘을 기울여서 한 게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도 든든하게 하고, 또 이제 옛날 이제 고대 근동에서 전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그 도시들을 산꼭대기에다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요. 적이 쳐들어와서 포위했을 때 물 근원이 확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이 충분히 있어야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히스기야 보면 물 공사를 잘했어요. 기온샘이 이제 예루살렘 거민이 물을 공급받는 그 근원인데, 그거를 성 밖에 있는 그 물 근원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서들어왔을 때 오래 버티지 못하도록, 마실 물이 없으면 오래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물 근원을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다 이제 가려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 기온샘으로부터 이렇게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내에서 곧장 파고 내려가서 이제 그 기온샘에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기온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수로를 통해서 물을 자기네만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자주국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히스기야가 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북쪽에 지금 아수르가 자기네를 침범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친아수르 정책했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히스기야가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종교교육하고 우상 타파하고 이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일이었는데, 자주국방에 힘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살아남을까 신경 쓰기보다는 이사야가 주문했던 거는 그것보다는 그런 데 에너지 쏟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가난한 자를 잘 섬기는 일, 과부를 잘 돌보는 일, 공의를 베푸는 일, 이런 일에 힘쓰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다른 강대국에 의지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 몰래, 말로는 이제 나 이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굽 사람과 이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친애굽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이사야에게 얘기하면 역시 이제 아하스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이제 막 기분이 좋지 않을까봐 몰래 한 거죠. 몰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랑하는 이 남왕국 유다, 이 다윗의 왕조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이 나라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의 매를 때리시는 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뒷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총장님들이 역대하 31장 32장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정말 이렇게 이사야가 공경에 처하게 됐나. 참 재밌는 게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결국 그 빌미가 뭐냐 하면 너희가 애굽과 동맹 맺었다 이거예요. 친아수르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처럼 우리를 배반하기 위해서 네가 친아수르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너를 처단하러 왔다. 네가 어떻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정말 히스기야와 백성들 막 모독하는 그런 대화들이 이제 열왕기하 또 역대하 역사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회개 총첩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계획을 미리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하는 어떤 회개 통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이 그 회개 최후의 통첩을 듣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역사를 사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2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그 펼쳐질 일들에 대한 얘기고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매를 치셨는가. 징계 내용은 이제 간단한 겁니다. 사실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이스라엘 거민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사네립이 끌고 온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과 또 유대 그 조세푸스는 하나님께서 이 18만 5천을 죽이시기 위해서 이 전염병, 이 패스트, 쥐가 옮기는 전염병을 발병하게 하셨다. 그렇게 역사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보면 막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그 표현을 우레, 지진,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계획을 발표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징계와 회복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그 본문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9절에서 12절까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다 백성이 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다른 민족에게도
소개해야 되는 그 제사장 민족인데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뜻이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세상 좋아하고 세상과 짝하기만 좋아했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배우고 열심히 익히는 일에는 등한히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 여기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의 영을 이렇게 잠들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셨다 이렇게 잘못 오역하실 수 있는데요,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보다는 세상 좋아하고 성경 말씀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기보다는 자기 경험 이런 거 의존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잘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실 때 하시는 그 바울 선생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영적 무지 속에 살도록. 그래서 영적 무지,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13절에서 14절인데 거기 보면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냥 외면적으로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우리는 우상 섬기겠다 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민을 삼으신 이유는 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다른 민족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민족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자기네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끝나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outright 형식적으로 버린 적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항상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사랑의 매로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형식과 외식적인 섬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졌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심을 원하세요.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에 맺으셨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만 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진심, 말과 행동, 거짓이 없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남왕국 유다 백성이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한 거 지적하신 거고요. 세 번째 지적하신 거는 15, 16절인데 여기 보세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능같이 여기겠느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참 선한 왕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왕인데 실수한 게 하나 있다고 했죠. 뭐예요? 이사야 몰래. 여기서 이사야 몰래 하나님 몰래라와 동의어를 이제 사용했는데요. 하나님 몰래 사실은 하나님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애굽은 가까우니까 뒤에서 몰래 이사야 몰래 애굽에 사진 파견해 가지고서는 또 이렇게 친애굽 정책, 동맹국으로 이제 또 관계를 맺으면서 아수르 공격에 대비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했다. 세계 경영이 4개 있는데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 의지해서 너희가 살아남으려고 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판결이에요. 판결. 너희가 어찌 그런 계획을 나에게 숨기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만으로 본 거죠. 여기 보면 이 16절 말씀,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인데, 토기인 내가 토기장이를 흙처럼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습게 알고 너희가 하나님 신뢰하기보다는 사람 신뢰했느냐. 이 세 가지 이 잘못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을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 통해서 징계매로 치세요. 그렇지만 징계는 징계예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할 때, 아이가 잘못 나왔을 때 징계해서 바로 잡으려는 게 징계의 목적이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잠깐 이제 사랑의 매를 치셨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수르 군을 그냥 대패시키셔요. 대패. 말씀드린 것처럼 18만 5천을 일순간에 죽이십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오는 주일 우리 촌장님들이 촌원들에게 나눌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29장의 그 뒷배경은 역대하 31장 32장 말씀,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그 두 장 히스기야 왕이 얽힌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29장 말씀을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총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